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제 굉장히 과식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아침이 되니까 더 배가 고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코이노니아 팀에서 식사를 준비한다 그래서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음식이 나올까. 대충 얘기를 듣긴 했는데 아직 비주얼을 보지 못해서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영의 양식을 그렇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준비하시고 어떤 요리를 준비하셨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영의 양식을 공급하실까? 우리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실 거고요. 찬양을 불러도 마찬가지예요. 그 찬양이 그냥 하나의 가사가 아니라 그 찬양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으로 주님의 공급으로 읽으시고 성경 말씀도 그냥 하나의 글씨로 읽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사도행전은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의 시작을 알리고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원을 하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장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잘 자라고 잘 커지고 잘 부흥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지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잘 성장하려면 아프기도 하고 또 지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그 고통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세우시는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는 교회의 역사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시험은 우리 5장에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이 갖고 있는 땅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드리려고 하기 직전에 마음이 조금 감동이 있었습니다. 어떤 감동이 있었냐? 내가 판 것을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하는 감동이 아니라 좀 아까운데 하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다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도 전부라고 이야기하고 아내에게 물어도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을 처리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장사 지내게 됐고요. 결국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교회의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 일상에서도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찾아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또 문제가 더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끝내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구제의 문제인 것이죠. 매일매일 구제가 있었습니다. 그 구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교회에 당시 교회를 이루는 두 가지 큰 계파가 있었어요. 하나는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헬라어를 주로 쓰는 사람들이었고 전 세계에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었어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지금 남아있는 것이죠. 또 한 계파가 있었는데 그들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유대 땅에 살아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당시 통용되었던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제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더라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이 공기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불평, 불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뜻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속삭임, 밀담 이런 것이 있어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 그 필요합니다. 때로는 건전하게 불평하고 불만하는 건 비판이 되어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가게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속삭임과 밀담이 사단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 있으면 정확하게 누군가에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속삭여요. 밀담을 나눠요. 그래서 한 어둠의 그늘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2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전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의 불만은 어떻게 일어나냐? 속삭임 속에, 밀담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왜 우리는 구제에서 매일 빠지지? 우리 왜 헬라파를 무시하지? 왜 우리를 다르게 차별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12제자는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공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개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모든 문제가 적나라하게 개방될 수 있고 공개되고 투명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이 공동체, 나와 한 몸이 된 공동체에 나의 모든 이 부족함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저들은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은 나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고 한 몸으로서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어떤 어둠이나 어떤 속삭임이나 어떤 밀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가 서로의 모든 모습을 보고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초대교회는 이런 죄의 고백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요, 간음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성경 공부 속에서 배우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 그때 모 대학의 학장까지 하시고 총장까지 하신 분인데요. 제가 첩이 있습니다. 라고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건강한 교회, 정말 성경에서 원하는 교회는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첩을 둔 게 아름답다는 게 아니고 고백하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내가 이제 더 이상은 이 첩을 두는 것을 멈추겠습니다는 고백을 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같이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비난하는 거죠. 야, 어떻게 장로가 첩을 둘 수 있어? 그 말이 이제 돌아버려서 그 교회가 아주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원망, 속삭이거나 밀담하는 자들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서로에게 투명할 수 있는 모든 삶을 나누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나누어도 나의 모든 결핍을 나누어도 서로가 인정하고 그 아픔이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한 몸 된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 몸이 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그들은 한 방언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한 방언, 새로운 방언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 이들에게는 헬라파 유대인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는 유대파 유대인이 따로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사단이 들어오고 이제 시험거리가 들어오고 밀담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니까 이들 속에 구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파가 생겼고 히브리파가 생기는 것이죠. 쓰는 언어에 따라서 사상도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헬라 말을 쓰면 헬라의 사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유대인이면서 아람 말, 히브리 말을 쓰면 히브리 사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 사상은 무엇입니까? 이들은 인본주의예요.
인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이 하늘에서도 일어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헬라파 사상이에요. 히브리 사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신본주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루어지시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죠. 교회가 한 몸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교회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갖고 있는 사상과 내가 갖고 있는 언어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아를 가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인간 아무개로서 존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우리의 언어는 오직 그리스도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행동은 오직 그리스도가 살라 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니까 불만도 생기는 것이고 원망도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것도 너와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이 한 몸,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친한 정도의 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다. 이 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우리 교단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 나도? 장로교, 감리교 이것은 우리를 나누는 거예요. 교단을 제가 속해 있기에 그리스도교회 협의회라는 데 속해 있지만 그 협의회는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성결교냐 그것이 우리를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분열하게 되는 것이고 나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됨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려움이 일어나잖아요. 이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분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가? 첫 번째는 사역의 분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 그리고 구제하는 일을 모두 다 사도들이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이제 흘러가고 규모가 커지니까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분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혼자서 모든 일을 다 감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께서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가 될 만한 70명을 너와 함께 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내게 임한 영들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제 너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민수기 11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는 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의 일을 나누어서 분배하여 사역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일을 통하여 사도와 집사의 일이 나눠지게 됩니다.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12사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을 사람 7을 택하라.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요. 또 집사들 7명을 세워서 그들에겐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을 맡기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 말씀 전하는 일, 이것을 오직
사도들만 하겠다, 사도들만 해야 한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맡겨진 일이 있는데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여기 말씀 사역이라고 하고 또 구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다른 말처럼 보이지만 헬라어에서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디아코니아. 디아라고 하는 건 전체적으로 이런 뜻이고요. 이 코니아라고 하는 말은 코노스라고 하는 말에서 났는데 먼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구제하는 일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지가 나도록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정말 주님을 위하여 먼지 나도록 일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비 오는 날 일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먼지 날 일이 없어요. 탱각탱각 하지 마시고 주님께 부름 받았으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역의 분배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의 분배가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내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믿고 정말 주님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역이 크고 작음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7 집사에게 지금 7 사람을 불러서 지금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라고 하는 건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동일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가 이 7 사람을 세워서 안수하는 것은 그 사도와 7명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또 2번째 기능은 나눠주는 것입니다. 아까 모세가 그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역들이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같이 나눠지는 것처럼 주님에게 주어진 이 사역이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 사도들의 사역이 7명의 집사들에게 똑같이 나눠진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70 장로가 그랬던 것처럼 이 사도와 7명의 집사는 같은 영을 가졌고 같은 일을 하게 되었고 같은 말을 하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사는 높고 장로는 높고 또 권사는 그 다음이고 그리고 집사는 그 다음이다 라고 하는 계급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인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지체요,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주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고 있잖아요. 아마 점심때가 되면 육의 양식도 공급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묵묵히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묵묵히 PPT를 넘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용히 아이를 돌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일이 크냐 작냐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일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사도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주님이 주신 일이라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주님의 귀한 도구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7명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3절에 보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그 교회는 사람을 세울 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성령이 있느냐 지혜가 있느냐 보지 않아요. 그냥 세상 속에서 칭찬받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돈이 많은가? 칭찬받아요. 돈 때문에 칭찬받아요. 사회봉사한다고 칭찬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교회에다 세워놓으면 문제가 돼요. 왜? 충장에 빠졌거든요.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에.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충만함과 지혜의 충만함이 삶 속에서 나타나서 칭찬받는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같이 하면서 그 삶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그는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난받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뒤지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으로 시작해서 니골라로 끝나는 7명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었죠. 특별히 스데반 같은 경우는 최초의 순교자였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의 최초의 순교자요. 그리고 7장에서 이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보면 성경은 완전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꿰뚫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나 같은 사람을, 나같이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나를 왜 밥이나 나눠주게 합니까? 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 구제하는 일, 식탁을 공개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하는 이 일이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 부고가 있었던 우리 지미 카터 미 대통령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은 미국 민주당의 역사 속에 가장 능력 없는 대통령으로 뽑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통령 미국에선 중임을 하는데 한 번만 하고 떨어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대통령을 재임하는 중에 유일하게 주일학교 교사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대통령 정도 됐으면 대우받고 싶잖아요. 그런데 지미 카터는 내가 대통령이 된 거는 세속의 일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일은 주일학교 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주 자기가 출석하는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모든 것이 큰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거 세우고 맞추고 하는 것도 주님의 큰 일인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서 힘들어하면서 앉아있는 건우도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큰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왔다면? 그리스도께로부터 왔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일을 감당하고 있노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해안이 있는데요. 그 7 집사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웠는가? 5절 말씀에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러면서 7명의 사람을 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일은요, 위에서 결정해서 밑으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결정하고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인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한 사람이 결정해서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회중들이 함께 바라고 원하는 일을 결정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7명의 사람을 집사로 세우면서 그들의 리더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7명을 똑같은 집사로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동등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사역하는 데 있어서 위아래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다?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일을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사탄의 계략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탄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사탄은 가장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흩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단마저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결국 7절에서 어떤 결과를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이도에 복종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넘어질 거라고 말하고 너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에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사역을 분배함으로 있어서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역자는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사역자인 것입니다. 목사가 사역자가 아니고요. 모든 자들, 여러분 모두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어떠한 시험이 있을 때 결국 7절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주님은 극복할 힘도 주시고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결국 주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상과 현재의 모습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기대를 가지고 주님이 행하실 일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개인 속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종교적인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조건과 종교적인 어떤 요소들이 주님의 복음의 도에 복종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의 삶에서도 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기회가 어떤 기회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더 나타날 기회, 왕성하게 될 기회이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더 세워지는 기회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복종하고 주님의 일하심에 복종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게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